예,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말씀도 듣지만 지역 교회에서 귀한 찬양을 준비해 오셔서 함께 들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더운 여름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류하면서 신앙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덥지요. 잘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서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라. 내가 이르노라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식음을 전폐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람이 행동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마음 안에서 오는 생각이 그걸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도 되고 악한 사람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내 속에 일어난 생각을 따라서 화를 내기도 하고 생각을 따라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따라 싸움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따라 하는데 우리 몸은 우리 생각의 종이 돼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고분고분 따라 합니다. 근데 생각 가운데서 정말 내 속에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쁜 쪽으로 나를 끌어가는 생각이 있고 또 선한 쪽으로 나를 끌어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화학 실험실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쉬는 시간을 마쳤는데 다음 시간은 화학 실험실이라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쉬는 시간 마치고 화학 실험실로 다음 시간에 와라 그랬어요. 그 제 딸아이도 다른 반 친구들하고 같이 화학 실험실에 갔는데
그 전 시간에 화학 실험을 하는 학생들이 알코올 램프 위에다 염산을 올려놨는데, 아시다시피 알코올 램프는 불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산을 올려놓은 그 알코올 램프 불을 끄고 가야 하는데, 전 시간에 화학 실험실에 화학 실험을 하는 학생들이 알코올 램프를 그냥 켜두고 간 것입니다. 거기는 화학 선생님도 알코올 램프에 불이 켜 있는 줄을 몰랐는데, 알코올 램프 위에 있던 그 염산이 끓기 시작하고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딸 머리에 그 염산이 떨어졌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 가던 머리에 꺼즈를 발라놨어요. 왜 그러냐? 화학 실험에서 염산이 터졌다고. 그래 이제 그 양호 교사가 치료를 잘 해줬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제 딸을 한 달쯤 지나도 잘 안 낫지, 그 꺼즈를 떼고 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염산 이거는 다 긁어내야 한다고, 살 속에 있는 염산 다 파내야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한양대학병원에서 했어요. 제가 그날 의정부 교도소에 성경 공부 마치고 가는데 오성균 목사님이 저가 차를 탔는데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시는 길 옆에 있으니 가서 잠깐 동안만 기도를 좀 해주고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고. 이제 그때 은숙이는 중학교를 다니는 영국인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한양대학병원 차를 딱 내어 나오는데 영국이가 막 뛰어왔어요. 영국이가 곧 아빠가 오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입구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나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있어요. 퇴근하는 의사를 붙들어서 부탁을 해서 여기 머리 안에 있는 염산을 다 긁어내고 다시 이제 가죽을 끌어당겨가 깨매는 그 수술을 하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 수술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제 딸아이가 한 열흘 동안 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붕대를 감고 제가 이제 모자를 하나 사서 딸 머리에 씌워줬어요. 며칠 뒤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 앞에 여자분인데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면서, 박은숙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사고는 은숙이의 잘못은 전혀 아니고 학교 측의 실수고 선생님의 실수고 양호 교사가 실수한 겁니다. 병원의 치료비는 얼마를 들든지 학교 측에 다 부담하겠습니다. 죄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보상받는 것하고 하나님 보상 비교가 안 돼서 늘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보상해 주길 바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 마음이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반 아이가 있는 학교에 67명이 한 반에 있었는데 왜 하필 내 딸이 건지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 보상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왜 내 딸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소장 선생님 보상은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걱정하시고 근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치료가 잘 됐으니까 수술도 잘 끝났으니까 이제 곧 마무리만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그런 사고 종종 있을 수 있겠지만 그 67명 가운데 내 딸이라는 부분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저는 목사지만 미련에 그걸 잘 알지를 못했어요. 딸이 열흘 동안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제가 치료비를 몇백만 원 학교 측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겠지만 또 학교 측에서 기꺼이 주려고 하지만 내 딸 그냥 치료로 끝나고 돈 받고 그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저는 목사지만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았어요. 한 열흘 동안 우리 딸이 학교를 쉬었고 열흘 뒤에 이제 등교를 하는데 아침에 시내버스가 너무 복잡해서 딸을 시내버스를 태워 갈 수가 없어서 한 달 동안 그때 저희 집은 은마 아파트에 있고 교회는 그 서울대 입구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이제 가는 시간에 맞춰서 딸을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올 때는 이제 차가 많이 안 밀리니까 지가 오더라고. 그렇게 이제 한 20일 동안 제가 등교를 차에서 시켰어요. 딸이지만 나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시동을 걸고 차를 몰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딸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길게 이야기를 할 시간은 한 20분 정도 시간인데 어떨 때는 학교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한 10분씩 더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딸이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고 복음을 많이 들어서 복음을 알고 있지만 제 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안 된 사실을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딸에게 있어서는 그 20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황금보다 귀한 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딸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제 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사해진 것도 믿지만 딸의 마음 안에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딸의 마음 안에 아직 자기를 벗거나 자기 악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소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 딸의 마음 안에 예수님보다도 자기 생각이 훨씬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딸이 지금도 얼굴을 보면은
머리에 많은 그 염산을 긁어내고 또 이제 찢어내 가죽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깨매서 눈이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제 딸아이가 염산을 뒤집어 쓴 것은 하나님 안에 더없이 귀한 축복이 됐습니다. 20일 동안 하루에 20분 정도 차 안에 딸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모자랄 땐 학교 아파트 그 공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내가 가진 그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속에는 욕망이나 정욕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 하려고 해도 술에 매인 사람이나 육신의 쾌락에 매인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외형적인 면으로 볼 때 정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병든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제가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보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것이, 저는 1962년도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1962년 그 해 5월 달에 저는 삶이 너무 어려웠어요. 직장을 갖지 못하고 시골에 가난했고 돈이 너무 귀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문제집을 보니까 뭘 좀 알아야 시험을 치지, 객관식 문제집을 보니까 1번도 정답하고 2번도 정답하고 저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술하사관이라고 하는 부대에 지원을 했는데 저는 거기 떨어진다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앞니빨 조금 깨졌는데 그게 불합격의 조건이 꿈에도 몰랐어요. 1962년 5월 달에 대구 제1육군병원에 신청원을 받는데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다 도는데 제일 많이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약간 안색이 달랐어요. 내 카드에 사인을 했는데 불합격이란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치료를 검사를 왔던 동료들하고 보니까 내 카드에 사인하고 그 친구한테 사인이 달라요. 불합격이구나. 너 입 안 벌려봐. 이빨 완벽해. 저는 군의관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군의관 날 보고 뭐 하려고 군대로 올라 그러냐, 좀 있으면 영장 나오면 그때 가면 된다, 그때는 이빨에 아무것도 안 본다. 내가 그런 사정이 있는데 좀 봐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군의관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표를 써놓고 당신을 합격시켜줘도 당신 안 된다.
앞니빨이 보이는데 어떻게 되냐. 저는 그때 너무너무 처절했고 삶이 어려워서 기술하사관에 들어가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세웠는데 제가 그때까지 내가 한 여러 가지 다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일본 가려고 또 실패고 기술학교가 또 실패고 뭐 다 실패했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전까지 내 속에는 생각이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나 지체하지 않고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참 잘난 줄 알았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1962년 5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전철하는 인생을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인생이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고 내 생각을 따라한 것 가운데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962년 10월 달쯤 됐을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그 사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10월 7일 날 새벽에 교회에서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늘 했던 대로. 그리고 제가 나를 신림하지 않고 딱 기도를 마치 일어섰을 때 내 마음에 전에 없던 마음 하나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던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제가 주님 앞에 눈물겹게 감사한 것은 그날 나의 그 마음을 주신 주님, 그 마음 아니었더라면 제가 비참하게 살다가 절망 가운데 인생을 마쳤을 건데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인간인 걸 발견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서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워졌네. 너무 고마웠어. 교회 성가 연습을 마치고 성가대에 놓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죄 때문에 너무너무 갈등했다. 도둑질도 많이 했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죄 사함 받는지 모르니까 그냥 죄 사함 받. 다른 성가대원 박 선생 나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제가 우리 교회 장로교회 같은 친구들이나 성도를 만날 때마다 죄사함 받으려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길에서 여자 청년을 만났어요. 우린 그냥 김 선생하고 말 놓고 하시는데 김 선생 죄사함 받아야 돼.
우리 서스럼 없이 지내는 그 당시 뭐 교회 시골은 교회가 그런데 여자친구 뭐 그 여자 성가대원인데 다 정색을 하더니 야 박 선생 너 좀 심하지 않아? 네가 목사님보다 낫나?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우리 사이 그럴 사이가 아닌데 그날부터 교회에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방에 있는데 신발이 가득 있어 들어가려고 문구를 잡았는데 안에서 누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옥수 그 녀석 웃기는 녀석이야. 내가 지를 아는데 지가 죄가 없다고. 그렇죠. 같이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날 나 하나만 믿고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1962년 그 전부터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는 것 가운데 잘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 악하고 더럽고 거짓됐어요. 나를 내가 믿지 않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은숙이가 마음을 볼 때 금방 그 마음이 보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옆에 태워가지고 학교 정문 옆에 아파트 빈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성경을 펴가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고 네가 어떤 사람이고 네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악을 이길 수 없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네 마음의 주인이 되고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너보다 예수님을 믿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날부터 제 딸아이가 현저하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제 딸의 삶도 평단하지만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 딸을 이끌어가는 걸 봤어요. 제 딸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소풍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너 왜 수학여행 안 가냐? 아빠 제가 안 갈래요. 수학여행 가면 학생들 다 술 마셔요. 수학여행 가면 이제 뭐 낮에 관람할 땐 다 차 안에서 잔대요. 저녁에는 술 마시고 춤추고 한대요. 아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번도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간 적이 없어요. 현저하게 제 딸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제 딸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딸은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누가 고물 피아노를 하나 줘서 조그마한 걸 줘서 딸한테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요. 뭐 치는 것만
기본적으로 갖췄는데 딸이 이제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하기 시작했어. 음대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해서 근데 음대를 보낼 형편이 안 됐어. 저희들 그때 가난해서 30살이 넘어서 음대를 갔어요.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원을 갔어요. 지금 크로아티아서 합창단을 인도하고 있는데 제 딸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제 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상상치 못한 일들을,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많았는데도 하나님 이끄시면서 그냥 그라시아 합창단에 매달려 한평생 살면서 일어난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사탄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하고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1962년 내가 지금까지 19살 때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전부가 다 악이고 죄고 망한 걸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낮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내려와서 다시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의 제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열에 해당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은 물온 남자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뭐가 사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죽일 때 가편투표하고 잔인한 비박을 저지른 사도 사울은 왜 그랬습니까? 어느 날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단은 사울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이건 사기야.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 죽여야 돼. 씨를 말려야 돼. 웬만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네가 아느냐? 본 사람이 있느냐? 부활 지금 어디 계시냐? 어떤 일을 행했느냐? 차근차근히 물어보고 결정해도 되는데 사탄은 사울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탄이 사울에게 마음의 생각을 넣어줘요. 이건 사기야.
선량한 시민들 현혹하는 이야기야. 이건 진짜 범죄 집단이야.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 생각 하나가 사탄이 넣어줘. 그 생각에 잡혀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놈들은 사회 악이야. 죽여야 돼.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서 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사탄이 주는 생각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그 아내가 저희들 교회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단이라는 소리 쫙 들렸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당시에 좀 그런데 권위가 있는 사람을. 제 아내가 박옥수 목사님 그 교회에 나갑니다. 그거 막 직구석만 이단이라고 막. 그분이 조용히 그분에게 물었어요. 박옥수 목사님 왜 이단입니까? 물어봤어요. 그걸 모르느냐고. 세상이 다 아는데 그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분이 다시 물었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세상이 다 알지만 나는 모릅니다.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뭐가 이단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거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는 거야. 다 아는 건데.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다 아는데 다 물어봐도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저는 제 아내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끄집어내려면 어떤 게 이단인지 정확히 알아야 끄집어내지. 무턱턱대고 나오라고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저는 모릅니다. 세상이 다 알고 당신은 안다고 하니까 어떤 게 뭐가 이단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허참 답답한 사람 만나. 세상이 다 아는 거 또 뭐 이야기하라 그래? 예, 세상이 다 압니다. 나도 이단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내 아내가 나가는 교회가 왜 이단인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이단이라는 소리는 많이들 모두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정확히 뭐가 이단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내가 바쁜데 당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당신 아시면 어떤 면이 이단인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허허, 세상이 다 아는 걸 또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세상 다 아는 건 세상 나는 모르니까 어떤 분이 이단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결국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확한 거 하나 아는 건 당신 모르지요? 당신 알면 왜 이야기 못합니까? 세상에 다 아는 거 모르면서 안다고 세상에 다 안다 그러시죠? 당신 모르지요? 알면 이야기해 보세요. 참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돼. 누가 말이 안 됩니까? 또 다른 한 분을 찾아갔어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똑같았어요. 나쁜 사람들이구나.
부산에 있는 어떤 자매가 저들 교회 나와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서울에 있는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너 기쁜 소식 선교회 나간다며. 언니 나가. 큰일 나.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 동생이 얘기해서 언니야 나는 이 교회 잘 몰라. 근데 내가 보긴 참 좋은데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어. 언니야 뭐가 잘못된 거 알면 이야기 좀 해줘봐. 나도 그런 건 몰라. 사울은 지금 어떤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느냐 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해?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을 현혹하는 자야. 사회 악이야. 그런 다 죽여야 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앞장을 섰어요. 미련하지요.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왜 어떻게 부활했는데 네가 봤나? 그 당시 예수님 부활한 거 본 사람들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악한 영이 생각을 차분히 해서 상대에 안아보지 못한 한쪽만 듣고 그렇다는 생각을 넣어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고 비박을 하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생각 그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그냥 사는데 살면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몰라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또 많은 가늠한 여자가 음란한 마음이 들어서 어떤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음란한 마음을 가늠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저 남자 멋있다, 하룻밤 같이 잤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런 막 충동적인 생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보편적인 면으로 보면 또 다른 마음 하나가 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요. 안 돼. 너는 남편 있는 여자야. 딴 남자 가늠하면 죄가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리고 네가 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악한 일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 여러분은 그 죄 속으로 엄나는 쪽으로나 방탕한 쪽으로나 멸망 쪽으로 막 강하게 빠르게 막 서둘러가 밀어가는 그 어떤 힘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러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작용하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다 있을 겁니다. 만일에 내가 간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간음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분명히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한 번씩 다투거나 싸우거나 나를 다르게 인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별로 이런 영적인 일에 신앙적인 성경이 깊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연구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 속에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걸 봐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이게 진짜 이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정말 내 양심으로 내 속에 일어난 생각이다. 그걸 거의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쪽을 한 선택, 그냥 생각에 자기 마음을 뺏겨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내가 엄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이 하나라야 하는데 내 마음이 두 개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하면 굉장히 좋은 것은 금방 여러분이 두 생각 중에 하나는 나를 파멸로 죄악으로 많게 하는 쪽으로 끌어가는 생각이고, 이 생각을 내가 따라가면 파멸을 당했구나 망했구나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건전하게 나를 끌어가는 두 가지 마음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청년단에 가서 제가 북경에서 이틀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한 학생의 어머니 되는 분이 저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 선생님을 때렸어요. 제가 그 어머니께 어머님 그 당신 아들이 선생님을 때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아들이 때린 게 맞아요. 수업 시간에 때렸는데 학생들이 다 보는 때렸어요. 어떻게 자기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때립니까? 그게 내 배에서 나왔지 그게 인간입니까? 어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신 아들이 때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확실히 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 어머니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재밌네. 하죠, 그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컴퓨터 게임을 오래 했네. 숙제도 못해 공부도 못했네. 이젠 게임을 그만해야겠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되고 이러면 내가 대학도 졸업 못할 것 같아. 게임을 그만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은 학생들이 합니다. 내 마음에 게임을 그만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 게임 하나도 나를 끌고 가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둘 다 내 마음이라면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게임을 그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게임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이건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니까 성경에 그런 걸 또 막 찾아 연구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싶은 마음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준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 땅값을 감추었어요. 그거 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땅값을 감추고 내 마음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다가 네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 마음에 땅값을 감추고 거짓말하도록 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 아나니아 속에는 사단이 넣어준 마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이 막 좋다가 갑자기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막 구원받고 막 기뻐하다가 교회를 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정확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선교회가 뭐 돈을 탈취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 주었을까요? 사단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신앙이 파손이 되고 나중에 삶이 비참해 가는 걸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 이야기하면 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때 성경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주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참된 회개는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인데 내가 이 마음을 따라가면 나는 분명히 망한다, 저주를 받는다, 멸망을 당한다. 그런 생각이 거기쯤 이제 생각이 들어가면 생각을 하면서 보면 내 마음 안에 두 가지 생각이 탁 선이 나게 돼요. 아, 그때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어. 그때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됐는데 내가 따라가기를 실패를 했어. 이제 난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집을 다 뺏겼다면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 사람 말 안 듣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우리 속에서 사탄이 막 나타날 때 뿔이 이렇게 나고 이빨이 나고 히 하면서 막 내가 사탄이다 땅가 감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장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야 아나니아 너 믿음 정말 좋다. 어떻게 땅을 팔아 다 드리려고 하니 참 너는 착해. 근데 혹시 네가 땅을 다 팔아가지고 드렸다가 네 아이가 간암이라 그래 급히 수술해야 할 현상이 어떡하겠니? 그러니까 얼마 좀 놔두고 반만 드려도 되잖아. 그 타락하면 뭐 알겠어? 아나니아에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그럴듯하지, 그죠? 우리보다 지혜로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으면서도 속는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했는데, 누가 봤는데, 지금 어디 계시는데, 뭐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만난 사람이 있어? 차근차근히 알아보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막 급히 몰아가. 이건 사회 악이야. 선량한 시민들 현혹시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종족들 없애야 돼. 지구에 사라져야 돼. 그 이야기를 사울이 받아들여 그 이야기를 믿었어요. 그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아까 그 사람처럼 정확하게 와서 그 이단인데 내가 이단인 줄 안다고. 그런데 난 하나 모르겠, 뭐가 이단인지를 모르겠다.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세상이 다 아는 걸 그걸 모르냐고. 말도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다 아는데 난 내 안에 심각한데, 내가 내 안에도 배운 사람 지성인인데 무조건만 무턱대고 오락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정확히 이단인 거라 이래 이단이 그게 나가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세상이 다 아는 걸 뭐 또 얘기하느냐고. 다 아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세상은 다 나는 모르니까 나한테, 세상이 나한테 얘기해달라는 건데 이야기해 보세요. 그 참 기가 막혀. 세상이 다 또 얘기해. 당신 그거 모르죠? 왜 이야기 못 해줍니까?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면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사탄이 그때 내 생각을 그래 넣어주면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 핍박하기 전에 그들을 불러서 정말 예수님이 사신 게 사실이냐, 본 사람이 있느냐 자세히 알아보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도 여러분 자신을 믿게 되고 사탄이 여러분 악한 쪽으로 이끌면 이 사울처럼 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나아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의 다 잡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많이 있다는 소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거의 다메섹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번쩍하고 사울의 눈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울이 길에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소리가 드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구를 핍박했는데? 아무도 핍박 안 했는데 누가 나를 보고 그래서 사울이 물었어요. 앞은 못 본 상태에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 사울에게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당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살았단 말이 맞습니까? 그러네요. 살으셨네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가 왜 이것도 알아보지 않았고 그랬던가?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는 자기 정확히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을 믿고 행동을 했고, 그날 자기가
예수님을 비판한 그것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잘못했다는 걸 양심의 가슴 철저히 깨달으면서 그날부터 사울은 속에 이러한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일을 발견하면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오늘 많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듣기에 좋고 자기 마음에 맞고 유익할 것 같으면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영어에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유혹에 빠져들지 말도록. 사탄 너무 간교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도 그냥 자기 판단을 따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보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귀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비판하는 자가 되고, 사울은 그런 사람을 돌이켰는데 주님을 믿다가 다시 교회를 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왜?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모두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이런 생각 가운데서 많은 생각 다 확인하기 힘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자세히 보면 이게 성경에 나온 것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내 생각이 나는지 그게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 중에 하나는 나를 파멸로, 죄악으로, 방탕으로, 육신의 욕구로, 쾌락으로 쫓아가고 나를 많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란 말은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아무리 믿고 깨달아도 또 나를 믿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도 내게 맞으면 내 생각 따라가다 보면 신앙이 파손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을 따라 살아온 그 모든 게 잘못되고 엉터리라는 사실, 사탄이 나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사실, 지금도 사탄이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주는 사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려고 하는 마음을 준 건 사탄이지 가룟 유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고, 아나니아가 땅값을 감춘 것은 자기 생각이나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고, 정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그 아무도 몰래 금덩어리 감추고 스날산 외투로 감춘 것도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란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막 귀찮고 생각이 귀찮아서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생각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두 가지 생각 가운데 딱 하나는
항상 나를 쾌락으로, 파멸로, 방탕으로, 죄악으로 끌어가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로 은혜로, 말씀으로 끌어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으로 나를 끌어가는 그게 유혹이 아니라 그냥 사단의 장본인 걸 안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사단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사람이 사흘을 부활해서 말도 안 돼. 그런 마음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전부 없애야 돼. 악의 종자야. 이것들은 정말 선량한 시민을 현혹시켜. 이건 사기꾼들이야. 지구에서 없애야 돼. 그리스도는 죽이기에 온갖 힘을 다 모았어. 그래서 다메섹에 올라가던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 예?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사신 거네요. 말할 수는 잘 못 심었어요. 왜 내가 확인해보면 확인할 수도 있고 물어보면 알 수도 있었는데 내 생각 내 속에 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수많은 죽이고 이런 비방을 했으니 이걸 어째야 할꼬. 그날부터 사울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자기 속에 이런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아. 자세히 확인해보고 이건 마귀의 음성이라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마귀의 음성을 내 마음에 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믿지만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도 택한 사람도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사울도 많은 사람을 꼬여서 그들로 하여금 파멸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떠나서 자기 생각을 믿어 예수님 믿는 마음을 가진 뒤에 딸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온 평생을 주님께 드려서 그라시아스를 통해서 많은 합창단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제 딸과 함께하는 걸 봤는데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염산을 뒤집어 쓰고 수술한 뒤에 등교할 때마다 나와 같은 차 안에서 딸에게 이야기한 어느 날 딸은 거기서 자기 생각하고 사탄이 주는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을 구분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딸에게 들린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따르니까 하나님께 참 부족한 딸이지만 그를 통해서 그라시아 합창단을 일하는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교회에는 다는 아니지만 자기 속에 일어난 생각, 사탄의 유혹, 그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때로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생각을 마음에서 이거는 악한 마귀 생각이야. 이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저주를 받아. 나는 망해.
나는 신앙이 파멸이 와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속에 일어난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을 펴고 종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대화하면서 여러분 자신 속에 간교하게 숨어서 마음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탄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집이 파탄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절망이 오고 죄에 빠질 그런 일이 있는데 결국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 사탄의 생각 구분해서 이건 사탄의 생각으로 믿어질 때 이걸 따라가 망해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남은 생애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서 세상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들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도 사탄이 주는 생각 자기 생각에 따라가면서 탈선한 사람도 많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 사탄은 정말 택한 백성까지 유혹을 해서 베드로도 유혹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나 아브라함 이런 분들은 실수를 하고 난 뒤에 하면 할수록 견고해져서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이끌림 받아 일할 때 복되고 영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속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속에 이러한 생각 전부 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탄도 종종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럴듯한 좋은 생각을 넣어서 종과 같이 따라갔는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멸망으로 사람을 끄는 그런 악을 깨닫고 돌이킨 것처럼 만일에 여러분 생각을 자세히 관찰하면 두 개가 분명히 보이는데 그 선이 지워지고 그 사탄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밝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을 정돈하면서 지금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야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이걸 따라가면 망해 그걸 주님이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주님께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주셨다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 우리 모두 이제 더 아무 생각이나 믿지 않고 내 소이라는 생각 다 믿지 말고 구분해서 해가면 정확하게 선이 보이고 그럼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하고 사탄은 다릅니다. 우리 어리석어서 주님의 생각을 버리고 사탄의 생각을 따를 때가 많고 특히 사탄이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갈 때가 많았는데 주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리석게 사탄에 속아서 다시 세상으로 육신의 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탄에 속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육체 안에 있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축복된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